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 현명한 자에 대한 이제 삶에서 보여지는 사례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은 질문이 없어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질문으로 설교자로서 바꿔봤던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의 삶의 중요한 구분된 행실을 이야기하지만 역으로 우리는 이 케이스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물어봐야 내가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은 뭘까? 다 같이 1절 읽어보시죠. 자, 1절입니다. 시작. 아멘.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원초적으로 직설화법으로 저돌적으로 도발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개역개정 성경 1절하고는 여러분 쫙 줄였잖아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가난해도 성실하게 하는 것, 성실.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떳떳하고 왜곡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바이블 번역에는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번역서들을 다 동원하면 몇 가지가 추려지죠. 정직하다, 성실하다, 안과 밖이 거짓이지 않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올곧게 살고 있는가? 완벽은 아니더라도 이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애를 써 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면 치욕거립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이 사람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다고. 이 사람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는 모습하고 뒷이야기가 다르다고. 얼마나 치욕거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두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공개적인 자리, 공적 자리. 이제는 사적인 자리, 특히 목사는 더더욱 그렇죠. 공적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앞에, 때로는 여러 상황에, 여러 회의에, 여러 삶의 일부분에 공적 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모습은 어때요? 일치합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이나 속이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믿을만 합니까?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를 때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가면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페르소나라는 라틴어든 말이지요. 가식적인 태도를 일컫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가면을 쓰지 않고 사는 것을 강조해요. 막 꾸미고 억지로 변장하고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순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제일 좋은 번역은 노릇답게로서 뭐뭐이기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목사 노릇을, 목사이기에, 목사답게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거짓으로 꾸미고 이젠 불성실함으로 부정적인 걸로 돈 버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정직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중에는 가끔 이 통계를 인용을 해서 여러분 상당히 좀 머리 아프시겠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인용을 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상인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업을, 장사를 성공하기 위한 당신이 사업을 해보고 장사를 해보니까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요인이 뭡니까? 꼽아보니까 장사 수완, 재력의 뒷받침, 장사운, 이것은요 얼마 안 됐어요. 20%도 조금 넘을까 말까 해요. 거의 74.2%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신용을 꼽았습니다. 어떤 업종이든지 어떤 형태의 삶으로 장사하든 영업하든 살아가면서 제일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뭐냐? 신용이라는 거예요. 또한 미국의 경영자협회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경영자로서 존경받는 역량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 신뢰성입니다. 둘째, 능력이에요. 이번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리더십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첫째 1위가 신뢰성, 2위가 이제는 역량, 능력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26,000명의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게 뭐냐? 첫째 신뢰성, 두 번째 이제는 능력입니다. 일반 저변에 사업으로 생활인으로 사업가로 살든 아니면 고위공직자로 살든 어떤 직종에 있든지 동과 서를 물론하고 제일로 꼽는 게 뭐예요? 정직, 성실, 참됨이에요. 지난 일주일, 아니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살아가시는 삶의 스타일, 버릇, 여러분이 보이고 있는 내적인 반응, 태도가 뭡니까? 성실하십니까? 정직하십니까? 참되십니까? 신뢰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사람 인물평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지칭하는 사람으로서의 인물평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극찬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 사무엘상에도 보면 이가 봐도 그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아버지, 형들, 가족들로부터도 그렇게 추앙받고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늘 이제는 모자라게 보이고 마음의 양에 안 차요. 그러나 어려운 짓궂은 일을 목동으로 해나가지만 아버지, 형들, 가족들을 몰라요. 그래도 올곧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목자로서의 사명을 철저히 감당한 거예요.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지난 1주간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상사 주변의 책임자들 눈치 보고 적당히 대충 요령 피우고 엄벙덤벙 그렇게 지내오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보든 안 보든 나에게 어떤 시선과 평가가 있든 없든 내가 맡은 일을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해오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은 누차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함축된 파노라마의 이야기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담아 있어요. 희노애락이 말이죠.
그런데 인생 이야기의 행복을 논하는 행복론의 시편 1편의 첫 장을 딱 떠들면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원어의 아슈레 하이시 아쉐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복하도다 무엇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대인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정서가 있어요. 오복 개념이 있어요.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또한 이 자식들이 잘 되고 마지막 고종명 죽음복이 있으면 그게 행복자라고 꼽아요. 그러나 유대인은 다른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뭘까요? 그게 시편 1편의 아슈레라는 단어예요. 베라카 그런 복 말고 아슈레. 그게 뭐냐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내가 돈은 많이 못 벌어요. 직업은 그렇게 남들처럼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골드 칼라가 아니에요. 그냥 노동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몸으로 일해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 특별히 잘된 것도 없어요. 건강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포기치 않은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리라. 나는 성실하게 살리라. 나는 믿을만하게 살리라. 나는 책임을 다하리라. 이게 성경이 보는 행복자예요. 거기 보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악한 무리들과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이 악으로 이끄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나 그렇게 안 해, 거기에 안 가, 그런 식으로 안 해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고문관 소리를 들어가고 저 사람은 참 답답해. 쉽게 할 것도 저렇게 억지로 어렵게 가. 누가 알아줘? 라는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도 왕따를 당해도 융통성이 없다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리라. 성실하게 살리라. 책임을 다하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 시편 1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해 주신 하나님의 꿈을 헷갈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주신 이 진리의 인생의 교훈과 약속을 세상에서 쉽게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논리, 원칙을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을 읽어보세요. 자, 2절입니다. 시작. 공동번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철없는 열성은 좋지 않다. 발이 빠르면 헛딛는다. 철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이젠 번역할 수 있냐면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구분성 없이 그냥 불이 뜨거워서 말이죠. 일을 저지르고 추진하고 막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신중하지가 못해. 구분성이 없어요. 일만 저질러요. 추진력이 있긴 하는데 제대로 타이밍도 안 맞지, 제 상황도 아니지, 적절하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실패하는 인생들의 오류입니까? 철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것 같습니까? 철들 때요. 유머 퀴즈요. 언제 철들어요? 군대 가면 철듭니까?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애 낳고 그러니 철들던가요? 아이 낳으니까 철들고 죽을 시점이 되니까 철들던가요?
인생은 끝없는 철듦에 대한 열망입니다. 철든다고 할 때 철은 쇳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요, 사시사철, 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때를 알고 시기를 알고 상황을 알고 여건을 알고 분위기에 적합한 걸 알아서 시기적절한 상황에 맞게 반응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철들었다, 그 말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사리를 가릴 줄 아는 힘, 지각을 뜻하는 말을 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못한다, 분별력이 없다, 그게 철딱서니가 없다, 철부지다, 철없다, 철다군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때 누군가가 좀 돈 좀 도와줬으면 그 돈 가지고 그냥 딱 했을 텐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팍팍 밀어줬으면 내가 그때 한번 딱 차고 일어나는데, 우리 환경, 맞듣지 못한 여러 여건에 대한 조건 상황에 대해서 탄식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 조건과 환경이 맞닿아서 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구분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일 때 줄이지 못하고 가속할 때 가속하지 못하고 우회전할 때 우회전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분별 없이 사리 구분 없이 내 뜻대로 원대로 하다가 자초한 불행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애타게 이야기합니다. 철없이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 행복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박사학위 받는다고 지혜로운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위공직자가 된다고 지혜로운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이를 들어서 이제 60, 70, 80이라는 완숙한 시기에 이르렀을 때, 원로라고 하는 직함이 붙어졌을 때 여러분 철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지혜자가 되지 못해요. 그 지혜라고 하는 뜻은 듣는 태도란 뜻이 있어요.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누구에게 들어요? 책에게, 유명 강사에게?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듣는 태도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의 계획자요, 진행자요, 완성자이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나는 경험이 미숙해도 하나님은 적절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나에게 번뜩이는 판단력, 선악의 구분의 능력, 전후의 좌우의 능력, 이 모든 상황을 기기묘묘하게 허락해 주셔요. 이게 솔로몬이 체험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첫째, 나는 성실한 사람인가? 나 내 스스로 믿을 만한가? 나 내 스스로 꾀부리고 요령부리고 이제는 게으름 피는 사람은 아닌가? 둘째, 나는 신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충동적이면 적인 사람인가? 나는 성급한가? 나는 하나님에게 묻고 이것에 대해서 쌓인 이후에, 결제 이후에 하려 하는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3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가 미련해가지고요, 지가 가는 길을 삐뚤어지게 갔어요. 그래 놓고는 누구 탓을 해요?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따라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질문해 보세요. 감사하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글씨를 잘못 쓰면 필묵 탓, 떡이 설면 안반 탓, 양식이 떨어지면 며느리 손 큰 탓, 일이 안 풀리면 조상 묘자리 탓,
소박 맞으면 중신의 빛 탓, 밥이 잘 안 되면 연료 탓. 결국 무슨 얘기예요? 탓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오판, 자기의 어리석음은 생각지 않고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것을 행했습니까? 우리의 옛날 시조인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의 그 DNA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의 표현이 덕분으로 사는 감동과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덕분이란 말의 반대가 뭔 줄 아세요?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구로 인해서, 무엇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네가 결정한 거잖아.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근데 왜 어렵다고 힘들다고 왜 안 도와주냐고, 왜 지금 아무런 낌새가 없냐고, 왜 나한테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차 말씀 또 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관점에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여부를 가늠하는 건 호흡이, 심장이 뛰느냐, 맥이 뛰느냐, 뇌 기능이 있느냐,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감사하느냐의 여부입니다.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살아있으면서도 입만 열면 마음에 안 드는 것, 삐뚤어지고 가장 불평, 불만, 부정적인 것, 지적적인 것, 못마땅한 것, 공격적인 것, 분노적인 것. 그런데 입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 그건 이미 죽은 송장이에요. 그러니까 말투가 냄새가 나지. 살아있는 모습이 썩어 있는 내면에 부패된 인격의 모습이 가득하죠. 말하면 거친 언어, 이젠 욕, 공격적이고 상처 주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행복학을 가르쳐요. 52주 동안의 행복학을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 첫날 첫 주 강의의 행복학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감사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나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내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나요? 두 번째,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충동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분하며 분별력 있게 살기를 여러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애쓰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행복의 분량이에요. 감사가 내 이력이고, 감사가 나의 인격이고, 감사가 행복의 정비례이고, 감사가 나의 삶의 좌표이고 지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소중하기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을 은혜로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어디서든지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기에 감사합니다.